설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욥기 30장 24절과 31장 6절 이렇게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욥기 30장 24절 그리고 31장 6절. 먼저는 욥기 30장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이까. 그리고 욥기 31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저는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욥기 30장 24절 말씀과 31장 6절을 가지고 그때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29장부터 31장을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 받을 각자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 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그러나 이제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12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게다가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이기도 하죠. 지난 한 해 동안 이 수요일 오전 시간을 성실하게 지켜오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신실한 무릎으로 나와주신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며 또한 격려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기도,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인데요. 마지막 한 주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을 포함하면 4일 남았죠. 그래서 뭔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추억하기도 쉽고 반성하고 정리하기에도 참 좋은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지만 않는다라면. 자, 그런 측면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이 수요 예배를 추억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보통 주일 예배 주제에 맞게 주제별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5월부터는 성경의 66권 중에 한 권씩을 선택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식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한참 욥기를 공부하며 달려가는 중입니다. 내년에도 수요일 오전 예배 형식은 올해와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빨리 욥기를 끝내야겠죠. 아마도 내년 1월 정도 안에는 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시간이 있었느냐? 마지막 주 수요일 예배를 작년까지 한 달에 한 번 목요일에 중보기도 모임 하던 것을 통합해서 수요 중보기도회, 수중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수중기로 드렸던 예배였는데 저희가 이사를 한 다음에는 10월 달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수요 저녁 예배를 수요 중보 기도회로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수요일 오전 예배는 계속해서 성경책 중심의 성경 공부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자세한 건 아니지만 지난 1년의 수요 오전 예배가 눈에 선하시죠? 좋았던 것도 있었을 테고 뭔가 아쉬웠던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억에 잠기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감성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욥기 29장부터 31장을 통해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욥기 29장부터 31장을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욥기 29장부터 31장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욥 혼자 말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풍자하여 말한다고 되어 있었으니까 지난주에 부제목으로 삼았던 욥이 풍자로 하는 말의 두 번째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29장은 풍자로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자, 그럼 먼저 이 2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욥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풍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9장에서 욥은 지난 세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런 때가 다시 오기를 바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2절에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뭔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추억에 잠기듯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욥기 29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에는 이라는 단어예요. 그때에는 이랬다. 그때에는 이러저러했다. 이런 식으로 돌아보면서 그리워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때 곧 과거와 지금 곧 현재를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 욥이 처한 현재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던 때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 곧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그때에는 곧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던 때에는 자신이 칭찬을 제법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1절인데요.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 대한 미담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목격담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말을 합니다. 다소 자화자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내용을 말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욥이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고 이 부분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시작했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매우 부요하고 풍요로웠다는 뜻이에요. 재정이 넘쳤다라는 말입니다. 기력이 흘러 넘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차고 넘치는 재정과 기력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소외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들을 돌보는 데에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욥을 공격하면서 비난했던 친구 소발의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발은 욥기 20장 19절에서 뭐라고 했었느냐?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욥이 하지도 않은 일로 그를 죄인 또는 악인 취급을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 욥기 29장에는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9장 차이를 두고 욥은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29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에게 기름을 바르셨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넘치는 기력과 넘치는 재정으로 무엇을 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욥기 29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왜요? 망하게 된 자나 과부의 마음을 욥이 알아주고 도와줬기 때문이겠죠.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 사이에서 빼내었느니라. 자, 그가 왜 그의 미담을 듣고 보았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지난 시간을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의 집에 기름을 바르셨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나머지 부분 24절까지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신이 소외된 자들을 돕고 섬기며 위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30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때와는 다른 지금 현실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29장과 30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29장과 30장은 욥의 과거와 현재라는 측면에서 다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라는 점에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다음 장 30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안 좋아.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칭송받던 자신이 조롱을 당하고 칭송받던 자신이 놀림거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30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아까 도왔던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욥을 막 칭송하고 미담거리를 이야기하면서 칭찬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는 조롱하고 놀리고 있다. 미워하고 심지어 침을 뱉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장면에서 살짝 예수님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엄청나게 칭송하면서 감람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라고 칭송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무거운 나무를 끌고 갈 때는 침뱉고 조롱하면서 비웃었던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욥기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칭송을 받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조롱과 놀림을 당하는 지금의 현실이 그때에는 이라고 돌아봤던 29장과 완전히 대조를 이룬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와 대조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던 때와 그렇지 않은 때의 차이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매우 잘 드러내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19절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자, 욥이 이렇게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느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욥의 친구들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거를 잘 읽어보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마치 원망하듯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 욥이 처한 상황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왜 욥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니요, 그보다는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해보는 입장에서는 욥이 너무한다고 생각될 수 있는 거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살짝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끝내고 있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를 리 없잖아요.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극심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과 같이 말하는 건데요.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24절을 읽어볼 텐데 오늘 설교 본문 중에 한 구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까? 사람이 넘어질 때 손을 펴서 충격을 줄이려고 안전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막 유도 배운 사람은 막 낙법까지 쓰는데, 그죠? 팍 치면서. 재앙을 당할 때 도움을 달라고 부르짖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질 때 손을 편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예? 재앙을 당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을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풍자의 형태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욥은 앞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29장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도 말했지만 힘들다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었던 사람이거든요. 빈궁한 자를 위해서 함께 근심했다라고 또 말해요. 25절을 읽어볼까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했던 욥이 자신을 위해서는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없고 함께 근심하며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기는커녕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라는 말만 듣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가 느껴지니 그의 외로움은 초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훨씬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 중간 점검이라고 할까요? 정리를 좀 하고 결론을 향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9장과 30장을 다루어 본 거예요. 욥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시던 때와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부재하시는 것 같은 때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요, 다른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때와 조롱을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는 때의 비교와 같아요. 그것을 제대로 드러내는 표현이 그때에는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인 것이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겁니다.
자, 중간 점검 및 정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추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영원한 추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이 영원 무궁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두고 야, 그때는 참 좋았는데 라고 추억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신앙이 그때보다 못하다는 것만을 드러내는 거죠. 야,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딱 그때만, 딱 그만큼만 아니어야죠. 그걸 뛰어넘는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반성하고 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추억에 잠기는 반성과 점검의 의미로 그렇게 한다라면 그건 괜찮은데, 단지 추억으로 그치고 야, 딱 그때만큼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의 신앙이 뭔가 상당히 아쉽다라는 것만을 드러내는 표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았던 예전 신앙을 단지 추억만 하고 있다면 현재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그러면 욥은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가? 그때는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안 그렇네, 이렇게 끝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31장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29, 30, 31장. 31장의 결론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욥은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차마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랬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31장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다음 단어,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차마 할 수 없는 행위들을 내가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만약 내가 그러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23절과 같이. 23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면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 때의 두려움은 경외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차마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찌 그분의 위엄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전혀 온전하지 않아요. 비상식적이에요. 자신의 온전함이 좀 무너지고 야 그만하면 됐어라고 말해도 될 정도인데 그런 순간까지도 그는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침묵하시고 부재 상태에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죠. 왜 안 도와주시는지를 따지면서 물어보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 욥의 신앙은 그저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차원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라고 갈망하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다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지금 욥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차마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가 혹시라도 범한다라고 해도 이해가 되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다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차마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31장에서 말합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힘들어서라도 그렇게 행할 법한 일을 욥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욥의 저력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 욥기 31장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욥의 신앙을 그때는 이라고 과거를 추억만 하는 신앙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물론 그리워는 해요. 그러나 그 그리움은 내 신앙이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런 그리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 좋았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리움인 거죠.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영원토록 침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차마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못 하겠죠. 안 하겠죠. 그 같은 일을 범해도 하나님 안 계시는데 뭐 어때? 이렇게 말하겠죠. 침묵하고 부재 상태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위험으로 인해서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급기야 어느 정도 표현까지 쓰느냐? 오늘 설교 본문의 두 번째 구절, 곧 욥기 3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누구도 욥처럼 말할 수 있을까? 얼마나 자신의 온전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욥이 상당히 부럽습니다. 부러운데 그렇다고 욥처럼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욥처럼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자신이 사실 없어요. 근데도 부러워요. 저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아마도 욥의 절대 신앙이 아닐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는 그의 절대 신앙이 부럽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 상태, 단순히 침묵이 아니라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가 당하고 있는 질병이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상황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그때에는 대단히 그립죠. 상대적으로 엄청 그립죠.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욥의 그 신앙이 과거를 그저 회상하고 추억에 잠기는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유지합니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분처럼 느껴져도,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 없는 것 같아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야,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증명도 되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 이렇게 말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데 욥에게, 감히 이와 같은 욥에게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부재 상태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온전함을 지키고 그것에 충실한 욥에게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물을 수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욥처럼 주님을 그리워하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기를 바래요. 끊임없이 그분을 추구하셔야 돼요. 왜요? 영원한 무궁한 분이시니까. 오늘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과거에 알던 그분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평생 영원히 알아가도 모자랄 만큼 무궁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싶다라고 말을 해야 해요. 주님을 보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말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그립습니다. 지금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그럴 것이고, 그렇지 않는 분은 더욱더 그렇게 그립다라고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욥기의 말미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욥기 42장 4절에서 5절, 이것이 욥기의 거의 결론과 같은 것인데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빨간 글씨가 중요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엄청난 공허감과 갈증과 그리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결국에는 주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주를 본다.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듣고 싶고 부르짖었던 욥의 마지막 고백이다라는 게 엄청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해요. 안 잡혀도 잡고자 해야 해요. 안 보여도 보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안 들려도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해요. 주님 그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